12월 1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아는 그 지식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도 내 옆에 두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끝내도 충분한데, 이것을 오늘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에 보면 부정
부정문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부정문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수능을 치르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면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 중에 대학 입시 시즌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고 결국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실력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실력이 어떤 면이요? 실력의 유일성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야말로 빽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고 빽이 있어도 소용없고, 붙냐 떨어지느냐 실력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실력 하나에 달렸다. 그 실력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력이 있으면 붙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사학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실력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똑같은 수사학의 강조용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잘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 하나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됐으면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부정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삶 가운데 전혀 이런 사랑의 흔적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아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면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에 묻은 것을 고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의 사실은 근원, 원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결여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먼저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함으로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화내고 또 화내고 화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화가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물론 쉽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정말 누가 봐도 독특한 사람들, 요구가 지나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귀중품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값어치를 갖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차지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여러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죠? 두 가지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는 사실이죠. 가치는 만든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결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그가 만드셨다,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영어의 poetry, 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다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쓴 한편의 시와 같은 존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빚으신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하고 있는 말씀의 눈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정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자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아니 심지어 그 이웃이 정말 나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으신 존귀한 자임을 그 눈으로, 그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진정 우리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느냐에 따라 우리는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거라 짐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만큼이 아마 그 가치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술품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결정됩니까? 다른 사람의 값으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만큼이 그 작품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타당하고 고문당하고 괴롭힘 당한 후에 십자가 양팔을 못 박히시면서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토록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치가 없다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조금의 가치도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거짓말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값으로 지불하시고 산 존재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은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화내지 않을 것이고요, 우린 조금씩 더 참을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용서할 기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비롭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가치를, 그 은혜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아주 비열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용서받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되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들은 자신에 대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만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아내기 힘든 사람조차 말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듯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고, 이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은 바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되갚을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용납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길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닮아가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